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꿈하 아동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해요. 벌써 2021년 2월이 되었어요.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2월의 첫 주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의 개 이름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안교회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 예비하심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한 주간도 섬기시는 교육자님,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사랑하는 아동 이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죄악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라고 크게 외쳤어요. 나날이 사람들의 죄악이 깊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했죠?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죄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아동 이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떤 뜻을 품고 살고 있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예배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닌텐도 스위치 갖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이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자고 싶고 놀고 싶지만 예배를 먼저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친구들이에요. 불편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친구들이에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친구들이랍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칭찬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칭찬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정성으로 바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사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아동이고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하고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날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아동이육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첫 주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고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2월에도 예배 캠페인이 계속됩니다. 2월의 예배 캠페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바로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한 특별한 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주안교회 아동이국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다고요? 괜찮아요. 오늘 처음 말하는 거니까요. 주안교회 아동이국의 명칭은 바로 꿈샘입니다. 꿈이 자라는 샘, 꿈을 키워가는 샘.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우리는 꿈샘 아동 2국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이 왔어요. 그리고 2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죠. 바로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에요. 이번 사순절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준비됐는데 바로 사순절 말씀 마음에 새기기 노트예요. 이 노트 안에 있는 말씀들을 5단계에 걸쳐서 읽고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거죠. 이 책자는 우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낼 건데요. 그걸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혹시 이사를 갔거나 집 주소가 잘못돼서 작년에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선생님에게 주소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공과로 다시 찾아올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예배 캠페인의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공과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모세, 3번 바울, 4번 요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요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찾아서 정답을 적어봐요. 크게 정답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 형상과 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땡땡땡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형상은 무엇일까요?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올바른 정답을 찾아주세요. 1번 코끼리, 2번 비둘기, 3번 원숭이, 4번 독수리.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성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보기에 나오는 빈칸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정답이 생각이 났다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정답은 사랑하는과 기뻐하는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과의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것을 행하셨는데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적어주세요. 여러분 정답이 생각났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2월 첫 주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